자, 오늘은 잠언 28장 말씀을 볼 텐데요. 잠언 28장 설교 제목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28장을 좀 이렇게 쭉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읽어보면서 좀 많은 은혜도 있었어요. 먼저 단락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8절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10절부터 28절까지는 부자에 대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좀 다른 내용도 있지만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장을 보면서 이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관찰을 해보면 크게 4개의 키워드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고, 두 번째는 악인이고, 세 번째는 율법이고, 네 번째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에 대해서 굉장하게 잠언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잠언을 보면, 우리 잠언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다. 그리고 우리 잠언을 보면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8장을 이렇게 보면 1절을 딱 보면 뭐부터 시작하냐면 악인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악인이 나오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굉장한 저한테 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잠언은 지혜서라고 생각했는데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만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잠언이 또 악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의인이라는 단어는 1절, 12절, 28절에 3번이 나오고요. 근데 어떤 분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6번 나온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총 여기 5구절로 나와 있는데 1절과 14절과 12절, 그리고 15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8절이 나오는데 15절은 악인이라는 단어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악한 관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악인의 그 단어하고 악한 관원이라는 히브리 어원이 같기 때문에 총 이 5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도 한 3번, 또 어떤 분은 히브리어로 보면 6번, 그리고 악인도 한 5번이 나오면서 굉장하게 의인과 악인,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써있습니다. 여러분, 의인하고 악인의 기준은 무엇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의인이고 이 사람은 악인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면 죄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죄를 짓고 또는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반면에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그 사람이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의인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 하나님 말씀 순종에 대한 이야기라면 신학적으로 볼 때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인과 악인을 나눈다면 율법의 준수와 어떤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있다면 신약적인 의인과 악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난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로마서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해방받은 상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의인과 죄인과 의인, 구약과 이 신약에 나오는 이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해결해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시인하고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회개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가 비로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그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인들이 모인 모임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으로서 순종함으로 거듭난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라면 악인은 그 말씀에서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우리의 육신의 그 어떤 연약함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없지만 내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유혹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내 안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지키는 삶, 말씀을 순종하는 삶, 내 육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오늘 그런 결단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부터 참 죄인이다. 여러분 아침부터 의인이다. 이런 말씀 드려서 조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잠언 28장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아멘. 악인은요 늘 쫓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도망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악인인데 그 악인의 삶은 어떤 상태냐? 늘 쫓기는 삶, 늘 분주한 삶,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버림받는 삶, 분주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악인의 삶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 보면 가인 있죠. 가인도 이 아벨과 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아서 가인이 이 돌로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 사람을 쫓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 속에 살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라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날마다 쫓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보면 악인은 쫓아온다는 거예요. 누군가 매일 쫓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자같이 담대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됐습니다. 내가 항상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내가 의인이다, 악인이다?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의인이 되는다는 건 사자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 내 안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내 안에 담대함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수많은 그 성령의 역사,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순교가 있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의인은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정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정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자식이 없으면 나 못 살 것 같아. 자식만 생각하면 내가 좀 가슴이 막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고 참 조급하고 불안하고 두렵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그분들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거, 그 삶의 베이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만약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세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을 인해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런 의인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삶을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은혜로 주님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게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 시간만이라도, 단 한 순간만이라도 내 안에 그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 세상을 이겨노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의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영찰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2절을 보면서 솔직히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하면 보다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여로보암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잖아요. 다 악한 왕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 섬기지 않는 죄인들이 그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 왕조는 결국에는 죄를 짓는 왕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리더, 한 사람의 그 리더십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그 쿠바에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가족을 전도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또 친구도 전도했다고 하잖아요. 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의인이라면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지역이 살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분명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의인이고 말씀 가운데 붙잡히기만 한다면 죄는 사라지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장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저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내가 내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혹시 나 때문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72년은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다요. 악인들의 죄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많은 곳은 항상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그 나라가 절대 평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살리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4절부터 9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 율법은 특별히 토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을 대적하려면 뭘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좀 상담할 기회가 있고 신방할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좀 일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고 많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지금부터 말씀을 암송해야겠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해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보다도 일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래 말씀을 외우기로 했지 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지난주보다도 일이 더 많아졌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형제님 운동을 많이 해서 힘들지 않으신가 봐요. 운동하기로 했으니까 운동하시는군요. 운동하니까 힘들지 않나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표정이 바뀌면서 아니요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배웠어요. 아, 그렇구나. 말씀 붙잡으면, 율법 붙잡으면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겠구나. 아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넉넉히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발견했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잠언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듣는 대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행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먹는다고라도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머리에 가슴에 남기는 게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한 단어라도 좋습니다. 그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네, 근데요 제가 개런티 하는데요 절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요 이 9절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솔직하게 이런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걸 봤어요. 한 번만 더 같이 할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고 너무 제가 회개가 되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가 기도 응답한다.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응답 안 돼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간증들로 막 우리 얘기하는데 저는 이 잠언 28장 9절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오늘 주님 뭐란 말씀하세요? 그의 기도도 뭐하다고요? 가증하다. 야, 어쩌면 우리가 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주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이 참 깜짝 놀라기도 하면서 나의 기도 패턴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좀 다짐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심겨지고 그 감동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기도의 패턴이 정말 중요한데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니라. 아멘. 결국에는 아까 9절 말씀도 죄를 기도가 듣지 않는다고 했고 13절 말씀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까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정말 이 아침에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의 화목됨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아침이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는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라는 찬양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곡을 이렇게 편곡한 한 찬양팀을 찬양한 곡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사 중에서는 보게 되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갑니다. 숨질 때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죄 많지만 허물 많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가까이 갈 때 부족한 죄 있다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